네, 마가복음 우리가 이제 1장을 지난주까지 살펴보고 이제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장의 내용이자 전체 핵심 주제가 이것이죠.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1장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유대 땅, 그죠, 밑에 있던 예루살렘 근처 유대 땅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어디로 오셨습니까? 북쪽 갈릴리로 오셨죠.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제 두루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도 가르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점점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확대되면서 갈릴리 사방으로 복음이, 예수님의 소문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한 이제 중풍 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에요. 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인데, 오늘 특별히 중풍병자와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마가는 이제 왜 이 사건을 기록했냐? 그냥 뭐 병자 치유하는 이제 그런 기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병을 고치는 분 정도가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을 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중풍병자와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또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막 복음을 전하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 앞에 내용을 보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1장 후반부에 있는데요. 나병 환자를 탁 치유한 다음에 보통 환자가 치유받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기뻐서 막 사방팔방 다니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기가 컸는지 막 몰려와서 문 앞에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교회 자리가 차가지고 꽉 차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꽉 찼는데,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도를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선포하고 계신 거죠. 막 설교를 하셨겠죠. 근데 갑자기 막 쿵쾅쿵쾅 하더니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막 주변이 막 시끌벅적했겠죠. 막 사람들이 몇 명의 사람들이 어떤 환자를 막 데리고 온 것이에요. 4절 보시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막 온 것 같아요. 사람을 메고, 3절에 보면 한 사람이 있고 중풍병자죠. 몸을 못 가누니까 아마 들것 같은 것에 네 사람이 그걸 메고 막 온 것 같아요. 근데 와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그렇게 달아내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냥 이 지붕이 그냥 먼지가 나면서 열리면서 사람이 막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을 보면 얼마나 이렇게 놀랐을까요? 누가도 이 사실을 기록을 했는데, 누가복음 5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뭐라고 되어 있죠? 누가는 기와를 벗겼다고 되어 있죠. 기와장을 하나하나 벗겨내고 지붕을 열어가지고 침상째로 그냥 사람을 이렇게 통째로 다 이렇게, 아마 간이 들것 같은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내린 것이죠.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집의 구조는 우리랑은 조금 다릅니다. 지붕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강원도에 살 때 기와집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기와장이 있는데 주로 비스듬하잖아요. 비가 흘러가야 되니까 처마가 있고 이렇게 비스듬한데, 이스라엘은 주로 이제 평평했다고 합니다. 평평했어요. 그래서 보통 사다리나 뒤에 계단을 타고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예수님 친구를 사람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함께 왔는데 길이 막혀 있으니까 뭐 사다리를 타고 갔는지 계단으로 올라갔는지 올라가서 기와장을 하나하나 뜯어내서 이렇게 사람들을 탁 달아 내린 것이죠. 지금 만약에 제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설교하고 지붕이 훅 무너지면서 여기 막 누가 탁 내려오면 얼마나 우리가 당황스럽겠어요.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막 그런 그냥 부산스럽게 막 지붕이 뜯어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제 예수님께 주목을 했겠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께서 뭐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주님이 아니 만약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막 그냥 지붕을 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호통치고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런 행위를 뭐라고 보셨죠? 믿음으로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같이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환자를 치유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중풍병을요, 이제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마비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몸이 마비돼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병이 왜 걸렸냐? 죄 때문에 걸린다. 그렇게 뭐 나병도 그렇고 중풍병도 그렇고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병에 걸린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데려왔을까요? 아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이들의 가까운 친구라든가 아니면 친척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야, 우리 그 마을에 있는 그 중풍병자 그 친구 힘들어하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한번 예수님께 데려가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뭉친 것 같아요. 힘들게 낑낑 메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 앞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의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1차 장애물,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서 야 그러면 사다리 타고 한번 올라가 보자. 올라가서 기와장을 막 뜯어내리면서 이렇게 친구들을 침상째 달아내린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좀 감동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딱 나왔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장까지 뜯어가지고 주님을 만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안 되겠다 사람 많으니까 그냥 다음에 와야지 말아야겠다 그러셨을까요? 저 같아도 그냥 갔을 것 같아요. 지붕을 뚫고 막 올라가서 내릴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친구들은 우리 예수님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이 친구가 정말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인데 지붕 뚫고서라도 한번 주님 만나게 해보자. 그래서 올라가서 그렇게 지붕 침대를 달아내린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적극적인 믿음을 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되게 기쁘게 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뭘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항상 장애물이 있잖아요. 오늘 같으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고 있었죠. 두 번째는 지붕이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장애물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의지가 약해서 내가 딱 결단했다가 의지가 약해가지고 또 그걸 못 이뤄요. 때로는 뭐 하려고 탁 했다가 건강이 안 좋으면 그만해야겠다. 또 이제 이렇게 또 흔들려요. 또 막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 안 된다고 반대하면 또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또 막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들면 처음에 결단했던 그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되게 많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하는데 내가 정말 지붕을 뚫고서라도 내가 정말 이 문제를 뚫고서라도 하나님께 나가야겠다. 그런 적극적인 행동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장애물이 있으면 흔들리고 난 안 돼 포기하고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갖고 가십니까? 저도 처음에
코로나가 생겼을 때 이제 막막하고 답답했죠. 저에게는 이제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사역에 있어서 지붕이자 장애물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3월 달에는 막막하고 정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믿음을 주셨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잘 찾아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 이제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신 거죠.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줌으로도 또 기도회도 하고, 사랑방으로도 하고, 우리가 이제 개척교회지만 이제 할 거는 다 하잖아요. 할 거 다 열심히 하고 있고, 공동체가 또 성경 통독도 하죠. 신약도 통독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필사하고, 감사 챌린지 해서 감사 제목도 나누고. 제가 참 처음에는 이 교회가 참 어떻게 될까 되게 걱정스러웠는데,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나갔을 때 충분히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지금 너무나 풍성하게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결단했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문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이들의 믿음은요, 이기적인 믿음,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갈 때는 있지만, 주변 사람들, 특별히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참 돌보는 것은 우리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환자, 정말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냥 평생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나간 것이죠. 그 중풍병자 친구를 향한 간절한 마음, 긍휼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친구를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장을 뚫고 할 만한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얼만큼 이 사람을 사랑했으면 이 친구, 이 사람 반드시 어떻게든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된다, 그런 절박한 믿음, 그 사랑이 이들을 이제 움직이게 했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죠. 보통은 개인의 믿음으로 주님이 치유하시는데 오늘은 그 믿음, 그들의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 친구들의 믿음, 공동체의 믿음,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친구를 생각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병을 치유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참 아름다운 믿음이다, 믿음의 합작품이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그 약한 사람을 돌보려는 그 믿음을 주님이 기쁘게 보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주변에 약한 사람들 있죠. 하다 보면 또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정말 그들을 또 적극적으로 돕고 또 위로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너무 쉽게 또 외면할 때가 많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여러분 혼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누군가의 도움과 관심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이제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때, 그렇지, 나를 늘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또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그 부모님이 저에게 계셨어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부모님. 제가 이제 서울로 와서 대학을 다닐 때 그때 참 믿음이 약했던 것 같아요. 선교단체 그리고 청년부에서 그 믿음 없는 이 대학 후배, 저를 이끌어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참 그때 많이 방황했는데 그 선배들이 이끌어줬기 때문에 제가 또 그 시간을 지날 수 있었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제 주변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오늘 복음의 숲교회가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제가 어떻게 혼자 왔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다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나보다 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살아라. 주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잠깐 우리가 눈을 열고 돌아보시면요, 정말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영적 중풍병자들, 몸이 아픈 사람보다 더 문제는 영적으로 사지가 마비돼가지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 환자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족 중에 남편, 아내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 부모님들 또는 직장 동료, 이웃들 중에 정말 이런 영적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또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가 이제 사랑방을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사랑방 식구들, 또 우리가 교회가 아직 그렇게 크지 않은데 주변의 성도들, 누가 참 어렵고 힘들다더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세상은 많이 각박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인데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믿음, 그리고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통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내가 바빠서, 내가 상황이 안 돼서 주님 못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보면서 어떤 장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난관을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 또 연약한 자를 돕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습니까? 예루살렘까지 들린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파견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을 파견해서, 오늘 같으면 이제 감사원, 암행어사들을 파견해서 도대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한번 잘 캐보고 꼬투리를 잡아라,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지금 이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이 곳에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오늘 6절에도 서기관이라고 나오고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마침 어떻게 하면 예수님 꼬투리를 잡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탁 잡은 거예요. 드디어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했잖아요. 잘 됐다. 한번 꼬투리 탁 잡은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 됐다, 이제 꼬투리를 잡은 것이죠.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외에는 감히 누가 죄를 사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거 신성모독이다. 당시에요, 신성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율법에는 사형이었어요.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 입장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요 진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이분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니면 정말 신성을 모독하는 미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진짜 미치광인가, 둘 중에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보는 것이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걸 아셨어요. 그러면서 9절에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하고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되묻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게 쉬울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영적인 치료,
육체적인 치료, 일어나 걸어가라. 둘 중에 뭐가 좋을까요? 우리는 이제 다 안 되잖아요. 둘 다 어려운데 주님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이게 더 쉽다 저게 더 쉽다 이제 조금 의견이 갈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을 문맥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니까 당시에 여러분 병을 고치는 사람은 뛰어난 의사들 중에서라든가 주술사들, 마술사들 중에서도 심지어 귀신도 병을 고치는 역사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를, 인간의 죄를 사하는, 치료하는 그런 일은 전무후무했죠. 전에도 없었고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죄를 사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게 더 어렵죠. 근데 예수님은 왜 그럼에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예수님이 꼬투리 잡힐 것을 아시면서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내 병 치유됐다, 딱 그 말 한마디 하고 갔으면 서기관들에게 책 잡힐 일도 없고 이렇게 논쟁이 붙을 일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 안 하시고 아마 중풍병자도 속으로 빨리 병 치유받고 가고 싶었을 텐데 죄사함을 받았다 이러니까 그 사람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꼬투리 잡고,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인데 10절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우리 같이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네, 여러분 그냥 빨리 병 낫고 가라 그럴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일부러 자신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하셨는가? 이 죄 사한다는 능력은요, 여러분 구약으로 거슬러 가면 메시아가 오면,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죄를 사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언젠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그분이 죄를 사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죄를 용서했죠? 동물의 피를 잡아서, 제사장이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죄를 간과해 주시는 거였어요.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그냥 그런 형식을 통해서 잠깐 눈 감아 주신 건데, 메시아가 오면 제사 지낼 필요도 없이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죄를 다 사하는 역사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죄를 사하노라 이 표현은요, 이제 그동안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 한다. 인자라는 말 Son of God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이것도 구약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 이제 인자란 말도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것이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자기가 바로 그런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간접적으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죄사함의 선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성경 박사들이잖아요. 이 메시아, 이사야, 예레미야 다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인데 눈앞에 메시아가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가렸기 때문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병 고치기 위해서, 그냥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사람들 깜짝 놀래켜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 좀 먹여주시고 우리 조금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근원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그것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바로 영적인 질병, 이 죄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중풍병자가 죄사함 없이 그냥 걸어가라 그래서 갔으면 한 달, 두 달 뒤에 또 재발될 수도 있고요, 다른 병으로 또 고통당할 수 있어요. 육체의 질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죄인데, 죄가 왜 무섭냐?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고통은 시작됐다고 성경이 말해요.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고요. 그래서 모든 질병이 생겼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죄로부터 왔고요. 그 죄 때문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이 모든 문제들은 인간의 죄 때문에 다 생긴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지 그냥 육체의 질병을 해결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치유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죄사함의 선포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마지막에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가라. 영적인 질병, 죄사함을 선포하신 다음에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세요. 그러자 즉시 나와서 이 사람이 걸어가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권위자라 할까요?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병을 고치는 그런 유능한 의사들도 있고 최고의 학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 교수들도 있고요. 또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을 가져온 이 인간의 죄,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은 오직 누구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요 다 영적으로 그런 중풍병자였어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고 다 그렇게 하찮은 인생이었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또 구원하고 돕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영적인 환자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돼서 정말 신음하며 그렇게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또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내 친구와 같은 어떤 믿음입니까? 적극적인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뚫고 가는 그런 믿음. 또 한 가지, 배려하는 믿음이죠. 나뿐만 아니라 이 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돕고 배려하는 그 따뜻한 사랑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 이웃들이 또 구원을 받고 우리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중풍병자와 또 내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다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결단하여도 또 문제가 생기면, 장애물이 있으면 쉽게 포기하고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친구들의 믿음처럼 하나님,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 연약한 자를 볼 때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도울 수 있는 따뜻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또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약하고 연약한 지체들이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